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또 주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인지, 또 우리 감사한 그 마음이 다시 올라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한 마음으로 또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듣는 자와 또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0월 27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시작.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시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니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말씀 제목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그 유다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의 심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도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2장에 걸쳐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죄악은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죄악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은 왜 심판받았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2가지로 요약해서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좀 이렇게 손을 보시려고 심판하시려는 거죠.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잠시 들어서 이 회초리, 어떻게 보면 몽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로서 그 역할에 충실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도 알고 정말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전쟁을 하죠. 전쟁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이제 가져오게 되죠. 그 전리품을 곳간에 쌓아놓고 그들이 힘을 얻었다고 뽐내고 자랑했습니다. 재물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도 모르고 그 힘에 스스로 취한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예. 우린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은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벨론의 어떤 그 잔인함, 어떤 잔혹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데, 월요일자 이제 본문인데 35절을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유다에 흘린 피가 그대로 바벨론에게 이제 돌아가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간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폭행하고 학대한 바벨론이 똑같이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4절까지를 보면은 아직 바벨론이 망한 것은 아닌데, 예레미야는 마치 바벨론이 그러니까 멸망당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듯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그만큼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은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새삭, 여기서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론을 부를 때 새삭, 막 이렇게 서울, 우리 뉴욕, 워싱턴,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유명한 지역을 부를 때 즐겨 사용하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슬프도다, 바벨론이 함락.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듯이, 조롱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43절을 보면요, 그 대단했던 성읍들은요 황폐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 많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 44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우상이 정말 먹은 것을 토해내게 하고 성벽도 무너졌다. 바벨론 성벽은요
철옹성 같은, 그러니까 철옹성이라고 하죠. 무너지지 않는 그 성벽을 자랑했어요.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 36절을 보면은 36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이 심판이 바다와 샘의 물도 없게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어떤 잔혹함, 어떤 잔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교만하고 잔인하고 배은망덕한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보다도 이런 와중에도, 이런 심판의 와중에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에서 느끼는 깊은 사랑입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51장 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기억나시죠? 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당연히 버림받은 호라비예요. 호라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은밀하게 보호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우리 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강왕아, 다음에는 그러지 마. 괜찮다. 아버지가 있잖니? 예, 아버지가 있잖니? 예. 든든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같은 자상한 사랑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자상한 어머니처럼 챙기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선이 좀 굽지만은 어머니는 자상해요. 다 같이 45절과 4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 바벨론에서 막 여러 소문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7년에 걸쳐 왕이 3사람이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정말 시끄럽고 불안했겠습니까? 너희들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에 거기에 좌우되지 말아라. 영향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은요, 소문으로 요동치는 곳이에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소문들의 그 뿌리는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소문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소문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얘야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같이. 예.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어떤 힘과 어떤 재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그 힘과 또 권력, 재력을 더 얻으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래요. 예. 우리가 알잖아요. 설사 또 그것을 가졌다 해도 그리 오래 가지도 못해요. 예. 정치를 보면 그렇고요, 경제를 보면 그렇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같이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정말 어머니같이 자세하게 그 돌보시는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어떤 지혜로운 멘토 같은 하나님이시에요. 지혜로운 멘토 같은. 다 같이 그러니까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이제 멸망당할 바벨론, 그 세상에 미련두지 말아라. 자꾸 세상 것에 이렇게 자꾸 미련이 있어서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이 향할 곳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며 우리 그렇게 살지요. 살지만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교회가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그 목적지를 하늘나라죠. 그 하늘나라를 이끄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중에서 정말 아주 세속적인 곳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며 또 어차피 살아가야 하는 곳이지만은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아버지처럼, 자상한 어머니처럼,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멘토같이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마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오늘 저녁, 오늘 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실수로, 우리 잘못으로 여러 가지 죄도 범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같이 든든하게, 또 어머니같이 자상스럽게, 또 우리 지혜로운 멘토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세상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늘 있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참 이렇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도요, 절대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우리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소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교회가 여러분과 저희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들 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직업은요, 그냥 세상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적인 목회자가 되지 말고 진실된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한순간을 살아도 진실되게 살게 하소서. 양들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고 싶어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패스트푸드점 이렇게 그런 데서 사다가 주는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꼴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살만으로 만족한 목사들이 되게 하소서. 뭐 어떤 세상적인 인기, 또 어떤 명예, 어떤 부, 그런 거 바라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살만으로 만족한 목사들이 되게 하소서. 목사가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두 가지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